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온 만민에게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다음 그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명령을 또 지상명령을 주셨죠.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나 우리가 그 직책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도에는 모두 다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군인이 예를 들어서 아주 전쟁터에 그거 일어나지 않을 때는 거기서도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 다들 총대 메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총대를 메고 나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전도의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도 있고 좋은 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성령님이에요. 저도 이거를 그전에 몰랐어요. 전도훈련에서 여러 가지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강의도 많이 하고 전도도 현장에 나가서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전도는 항상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가 어떤지 항상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든 안 하든 말씀이 전해졌다는 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거기에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저희 경험에도 성령으로 한 거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이 있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의 20년 동안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뼈저리게 와닿은 게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솔직히요, 그 전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통계가 있어요. 우리 제자들하고 이제 가서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한 2, 3년 동안 나가서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전도하고 한 게 그때 통계가 있는데 뭐 자주는 가지 못하고 2, 3천 명 정도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거의 한 2,700명 정도 이렇게 대충 쉬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 영접한 숫자는 여기서 한 1,600, 1,700 그렇게 됐어요. 물론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한국에도 어느 전도팀에서 같이 얘기를 나눴더니 한국에는 확률이 한 30%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령으로 하니까 거의 100%입니다. 99.9%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성령님께 맡길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 영접할 때 우리에게 권세가 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권세와 권능이 뭐가 다릅니까? 권세는 권세입니다. 권세. 경찰이 나라의 권세를 받아서 경찰로 이렇게 경찰복을 입고 다니는 게 그 권세를 줘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도둑이 많이 오면 안 돼요. 이게 제압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경찰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죠. 그게 권능이죠. 그래서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서, 마귀에 속아서 지금 주님께 멀리 떠나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마귀의 손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풀려내게 하려면 하늘나라의 권능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나 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전에 하다가 많이 포기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거의 100% 우리가 전도한 사람마다 다 예수 영접을 하십니다.
그건 브라질에서만 그런 거 아니면 아니요. 저도 한국에 자주 갔는데 한국에서도 제가 전도한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받아들여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물론 전략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권능으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것이다, 내가 어디에 가서 전도하실 것이다, 그럴 때 그 전략을 짜고 그 전도를 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가 들어가야 되죠. 먼저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타깃을 놓고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 가서 그 마음을 설득시키라고. 왜냐하면 설득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설득시키려면 나중에 다투고 싸움밖에 안 돼요. 예, 서로 막 말다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로 받은 사람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면 그러면 한두 번은 더 해보지만 그래도 아니라 그러면 그냥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예, 멈춰야 돼요. 이미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딴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통해서든지 영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기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하루 만에 그걸 다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서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지만 전도는 성령님께서 설득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먼저 들어갈 때 설득이 됩니다. 전도할 때 거기서는 금방 익었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요. 근데 또 안 된다, 그럼 거기서 다투지 말고 놔두고 다시 와서 그 사람에서 계속 기도하고 다음 기회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몇 번까지, 뭐 10번, 20번, 100번, 200번 끝까지라도 해야죠. 근데 다만 안 되는 거는 우리가 가서 하루 만에 뿌리를 뽑겠다는 거는 그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세상을 설득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전도라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도만 하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만약에 그런다면 내 간증을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 삶이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언만 하는 겁니다. 예, 전도할 때는 증언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좀 어렵죠. 우리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며,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영접 기도는 제가 지난번에 그 영접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영접 기도까지 가능하면 같이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그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집니다. 그것이 있고, 아니면 사실은 우리 여기서도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그전엔 저는 몰랐어요. 그전에도 저도 여러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걸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확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높은 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나오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전도 중에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치유입니다. 치유. 근데 난 치유의 은사가 없다. 예,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보니까 그 8장부터 그 디아스포라가 시작됐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있으니까 그 스데반이 죽은 후에 거의 핍박이 심했죠. 핍박이 와서 그 제자들한테 이제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다 거기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됐죠.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전도한 것에 대해서 나오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잠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 빌립은요 거기서 나가서 말씀도 전했지만 행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전도 중에 제일 큰 전략은 치유입니다. 성경 말씀에 치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저희는 이 전략을 항상 씁니다. 사람이 나면 다 영접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누구도 아픈 사람인데 거기도 갈 수 있냐?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코로나 이거 때문에 뭐 다들 교회 예배도 못 모이고 하지만 계속 전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너무 좋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파라이바 브라질의 북동쪽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그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라디오 방송 중 하나가 북동쪽에서 그 여러 주를, 거기에 주가 9개가 있는데 여러 주에 같이 이게 중계가 되는 그 라디오 방송인데, 거기서 아마 한 200-300km 지점 떨어진 그 미나제라이스라고 브라질에 아주 밑에 주가 있습니다. 상파울로 바로 위에 주인데 거기에 있는 분이 우리 성도님의 그 어머님이신데 그날 라디오를 들었대요. 라디오 제가 전하는 걸 듣고서 거기서 치유사역 할 때 같이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고 이게 전화가 왔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낫다고. 그래서 여기도 꼭 와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정말 아픈 사람들도 많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갈 수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날 때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기 깜피나지 몬찰레라고 여기 성포 우리가 있는 곳에선 여기는 가까운데요. 그래서 금방 갔다 왔습니다.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여기서 한 230km 지점, 성포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어느 성도님의 어머니가 눈이 잘 안 보였어서 눈이 왼쪽 눈은 전혀 안 보이고 오른쪽 눈도 잘 안 보여서 밖에 나가질 못하고 계셨는데 이제 안경을 쓰면 이제 겨우 보일까 말까 좀 이제 불편하지만 그렇게 보였는데 저희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잘 보이냐고 하니까 그냥 똑같대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핸드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안경도 안 꼈는데 지금 잘 보인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치유사역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그 주위 사람들도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 중에 우리가 항상 어디 가면 아픈 사람이 있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즉시 낫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낫어요. 그래서 그 전략 중에 그 사도행전 8장에도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는 게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큰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고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중에 중보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파를 해야 되죠. 전파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14절부터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여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저희가 이 훈련을 계속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보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전략을 잘 짜서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가서 전도하는 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4월 첫째 주죠. 지금 2월 말부터 3월 초부터 이렇게 전도 훈련 끝난 사람들을 전도를 시작해서 이제 셀 모임을 갖겠는데 지금 벌써 7개째 셀이 열렸어요. 7가정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이제 나가서 전도하면서 거기서 셀 모임을 가지고 물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집에 손님을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해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가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 제자 훈련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야 되고 보내야 됩니다. 보내는 사람들은 재정으로 보내는 것이죠. 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정 없이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재정도 있어야 됩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사람이 꼭 교회에 이게 밸런스가 맞아서 있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할 때 이걸 하니까 83세 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목사님 저는 어떡하지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가기도 못하고 보낼래니 저는 돈도 없고 어떡하죠? 그래서 권사님은 제일 중요한 파트에 있는 분입니다. 아유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그 가는 팀이 있고 보내는 팀이 있고 교회는 무슨 팀이 있어야죠? 중보팀이 있어야죠. 중보기도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로 커버링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물론 교회 커버링, 영적 커버링이 있는데 중보를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왜 가서 전할 때 보내는 사람들이나 전하는 사람들한테 그 영적으로 해코지 당하는 게 있습니다. 보복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복을 엄청 당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상포울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 여기에 크라콜란자라고 굉장히 유명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여서 항상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거기 전도하는 팀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한 70% 이상이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마약 중독으로 들어가 있고 또 선교사나 전도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 사역을 했던 분들입니다. 거의 다가.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해코지 당하고 보복이 당하면서 그 영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게 커버가 안 되면 이게 방어가 안 되면 거기에 당하게 됩니다.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숫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확률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약 회복센터가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 거리에도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도 자꾸 와요. 와서 먹을 거 달라, 옷도 달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그런 사람들 하면 우리가 물론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도와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물론 다 전도하죠. 저희가 전도하면 90%는 이상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거의 다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거의 70%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십니다. 다 물어보면 똑같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그렇게 똑같이 된 겁니다. 항상 그 해코지 하는 영, 보복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역할 때는 굉장히 준비도 전신갑주도 센 거 입고 가야 되지만 교회에서 그런 영적 커버링도 해줘야 되고 중보팀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당하게 됩니다. 이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때리느냐 우리가 얻어맞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다가도 그냥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보복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역을 하다가 괜히 우울증이 오거나 괜히 허무해지거나 그래서 이를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성펄에서도 제가 그런 사람들,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런 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런 데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괜히 하기 싫어서 그만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는 팀이, 현장에 가는 팀이 있어야 되고 보내는 팀이 있어야 되고 또 중보기도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 팀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쪽에는 뭐죠? 제자들 있죠. 제자 훈련을 받는 팀. 그래서 교회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가는 팀이 있고 보내는 팀이 있고 중보팀이 있고 새싹 제자들의 팀이 균형이 맞아서 전진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제자 훈련도 항상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진짜 훈련하면서 거기서 또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팀, 보내는 팀들은 물론 많이 사업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11조 헌금이나 선교 헌금으로 이거를 뒷바라지 해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는요, 오히려 물론 같은 기름 부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같은 커버링으로 할 때 오히려 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보다 보내는 자, 심는 자의 상급이 더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동등하게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집이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 보낸 사람은 궁궐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세요. 차이가 있는데 상급은 보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돈 없이는 선교 못해요. 여기 브라질에서도 저희가 잘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도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막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하러 갈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몇백 명이 준비가 돼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교회는 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심는 사람만 많아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도 항상 해서 항상 가르치며 제자를 삼고, 교회에서 항상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가는 팀이 있어야 되고 보내는 팀이 있어야 되고, 중보는 교회 전체가 중보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모여서, 기도 없이 이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많이 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배경이, 뒷바라지를 교회 전체가 그 비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마다 비전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어느 교회나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비전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할 때 가능하면 그 영적 기도,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그거로 봤죠. 영적 기도에서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낙원에 가면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낙원에서 완전히 울음바다라 그랬죠. 왜? 제일 첫 반응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낙원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고 감격이 돼서 울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동시에 모든 것이 지식이 다 완벽해집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또 우리가 울음바다가 되는 게 딴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볼 거죠, 사람들을요. 우리가 혼이 같이 가기 때문에 다 알아보죠. 알아보는데 알아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죠? 우리 가족들, 친족들을 찾죠. 근데 거기에 있어야 될 우리 가족이, 거기에 있어야 될 우리 친족들이 없을 때 또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들은 전하기가 더 어렵죠. 예,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들어가며 성령님께 맡기며 기회가 있을 때 때를 얻든지 우리가 못 얻든지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을 준비시켜 주시며 설득시켜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전도할 자들을 이름을 써가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하는, 또 밖에 그냥 나가서 전할 때는 언제 나가서 전할 때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미리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